전도할 때 흔히 잘 쓰는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문장들이죠. 근데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영적인 복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활한다, 그리고 영생을 가졌다. 이런 영적인 복을 우리는 최고로 쳐줍니다. 실제 모습은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교과서적인 복은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도 영적인 복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이런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은 맞죠.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문장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그 초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장이면 이게 맞는 말인데 은밀하게 냉철하게 따져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적인 그건 지 생각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 신자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주된 개념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영적인 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복,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중생하였다, 천국 간다, 부활한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영적인 복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건 전부입니다. 근데 불신자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복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인 거죠. 의미가 있다면은 그들은 이미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복은 별 가치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란 이익이죠. 유익이고 물질적인 복입니다. 뭐 건강도 될 수 있지만은 대체로는 부자 되는 것, 재물을 많이 얻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의미가 아주 많이 들어있죠.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절대적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부자 됩니다. 뭐 이런 말로 치환되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도에서 이런 문장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전하면 돼요. 만일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택하신 자가 아닌 거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다고 가가지고 사성사성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합니까? 그런 모습이 없죠. 예수 믿으라 하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믿으면 됐고 좋고 예수 전했는데 안 믿으면 먼저 들고 가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이 썼던 제자들이 사용했던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상하게 인간적인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되도 않는 문장들을 막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라고 할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 가장 탁월합니다. 부작용 없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말고죠. 그야말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라는 이 전도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 다녀도 내가 생각하는 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목적으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함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이 많죠.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다, 별 유익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을 이유가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복 받는 건데 복이 없네, 이익이 안 되네, 유익이 없네 이러면은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도 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굳이 교회 다니겠어요? 영적인 복에 대한 이 개념도 별로 없는 상태, 그 가치도 잘 발견하지는 못하는 그런 초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별 생각이 없죠. 예수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예수님 믿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잘 안 풀리고, 예수님 믿고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없어. 예수님 믿고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 거짓말하면 안 된대. 그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 안 하니까 돈이 안 벌리죠. 이익이 사라지죠. 이익이 사라지다 결국은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례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복보다 눈에 보이는 복이 훨씬 더 강력하죠. 이거는 신앙의 연수와도 크게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복보다 눈에 보이는 복, 재물, 돈,
이게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거는 교회에 오래 다닐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그런 눈에 보이는 이 복이 나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하물며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잘 산다 해가지고 그래 믿었는데 없어. 똑같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듯한 그런 때가 있죠. 만일 내가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처지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욥이야. 그러니까 욥이 절망에 빠지기 전에 나의 모습을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하면은 다 알아주는 대기업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인기 있는, 그러니까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능력 좋고 돈도 많아 인성도 탁월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나무랄 데가 없는 최고의 멋진 사람, 엄친아 이런 사람이 내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지나가면 친구들하고 원래서 가면은 무조건 이 친구가 그런 친구다 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러 갔는데 전교 1등이다 이러면서 그때는 우쭐대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그랬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다 망해요. 자식들이 다 죽고 마누라는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는 병에 걸리고 하고 있던 사업체도 다 망했어. 어떨 것 같습니까? 최고의 위치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이전에는 교회 가면은 다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해주고 우러러보고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망했어. 심지어 자기는 병에 걸렸고 그 상태에서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손가락을 째라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줄도 않았지만은 이상한 소문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렸죠. 자신에 대해서 진짜인 소문이지만 사실인 소문이었지만은 그 소문이 퍼진 것만으로 도저히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 싶어서 떠나버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왜냐? 이게 억측이 아닌 게 별거 아닌 코로나 때문에 통계적으로 한 20% 성도가 줄었답니다.
많은 교회는 30% 가까이 성도들이 줄었대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 전염병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핑계는 아니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모였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별일이 없어.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네. 교회 안 나가도 별 문제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보세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걸려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욥도 그랬고 코로나도 그렇고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다녀서 닥친 어려움이 아니죠. 이거 그냥 뭐 우연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린 거고. 뭐 욥을 치면은 그야말로 재수 없어서 걸린 거잖아요. 마귀가 가가지고 위하다가 괜히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암이 걸리는 이유. 저 이거 듣고 웃었는데 운이랍니다. 절대적으로 운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고난, 문제점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 그 코로나 때문에 뭐 10%에서 20% 성도가 떠났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찾아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불이익이 생기고 이런 문제점들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 정도는 안 떨어지겠나 싶습니다. 예, 절반 정도는. 영적인 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떠날 이유가 없죠. 영적인 복이 제1의 가치다라면은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날 이유는 없죠. 그들이 왜 떠났겠습니까? 이익이 없다. 별 차이 없네. 뭐 교회 안 다니면은 뭐 저주받는다더니만 뭐 그것도 없네. 오히려 주일에 일하니까 돈 더 많이 버네. 주일에 놀러 가니까 더 좋으네. 라고 되는 거죠. 영적인 복이 전부입니다. 세상의 복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 주세요.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복을 누렸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의 유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유업보다 더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영적인 복, 우리의 유일한 기업인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 손에 들린 그 빵 몇 조각이랑 그 고기 몇 덩어리랑 그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비교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떠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뭐 때문에 따라다녔죠? 그 빵이 손에 들리는 그 빵 몇 쪼가리하고 그 고기 덩어리 그것 때문에.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떡합니까? 다 떠나지요. 다 떠납니다. 단지 제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날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복에 언급하죠. 영적인 복을 언급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복에 눈이 떠여진 사람들인 거죠. 소수입니다. 지극히 소수입니다. 빵과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빵과 고기를 줄 때는 잘 따라다니죠.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분이 언제 이루어지나? 어떻게 분리가 되나? 양과 염소가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양과 염소가 분리됩니다. 언제지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그때 양으로 가고 그리고 염소는 지극히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죠. 그 순간 염소로 가는 겁니다. 같은 무리로 했어요. 같은 무리로. 결정적일 때 이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떠나버립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겠다 싶을 때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교회 다녀도 빵을 안 주네, 고기를 안 주네 이러면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무엇이 사라지는 순간 떠나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복인 거죠. 자,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눌려 있었던 이 여인이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었지요. 제대로 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떤 이에게는 비극이 되죠. 비극입니다. 여종 입장에서는 귀신이 나가서 자유하게 되었고 회복되었고 치유되었습니다. 온전케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주인들에게는 끔찍한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저들의 이익, 저들의 사업, 저들의 비즈니스, 저들의 기업이 지금 박살난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여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능력인 점치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종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여종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여종의 능력인 점치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한 유명한 가수 한 명이 뭐 중견기업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뭐 미국의 스피드 테일러 같은 여자 같은 경우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조단이죠. 걔는 조단위 매출을 올립니다. 근데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가수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이 목이 상해가지고 목에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노래 못 부르면 무용지물이죠. 더 이상 외출을 올릴 수 없습니다. 노래 못 부르니까 인수나만 하죠. 쓸모가 없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었던 요정인데 이 요정이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요정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기쁨인데 주인들에게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정의 주인들에게는 세상의 복이 전부죠. 요정이 죽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정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거,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 근데 그게 사라진 거죠. 사라졌습니다. 돈이 전부였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이 사업이, 이 기업이 왜 망했죠? 무엇 때문에 망했죠? 예수 때문에. 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능력, 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간 거는 예수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사람들 데려가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때까지 이들이 취한 이익의 출처는 결국 귀신으로부터 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복이라 하는 것들, 재물,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들의 출처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마귀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나한테 넘겨진 거다. 그래서 절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귀신이 가져다 주는 이런 달콤한 이걸 그냥 아무런 힘듦 없이 어려움 없이 누리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이들 입장에서는 저주인데 요정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유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비극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18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오니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엑셀코마이라고 나오다, 나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귀신이 나올 때도 사용되어지고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도 사용되어집니다. 존재 자체로 그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좀 드물어요. 돈이 좋으냐 나쁘냐, 돈이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이거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이야기하던 이집션 골드가 그겁니다. 이집트에서 구했던 그 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 때,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그걸 부어가지고 쓰고, 같은 금으로 그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 때도, 황금 궤장 만들 때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션 골드가 악한 거야, 좋은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 사용되어 줄 수도 있고, 나쁠 때 사용되어 줄 수도 있고,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은 하나가 벌어졌어요.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났다. 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둔 사람 입장에는 귀신이 떠나갔다, 여종이 자유했다,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할렐루야가 되는 거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 사업 망했다, 회사 박살났다, 우리 이제 끝장났다, 이제 못 먹고 사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 가치관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기 때문에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야, 이익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에게 닥친 이 상황이 꼭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신자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익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익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복. 돈, 성공, 명예, 부, 권력 이런 것들이죠. 나의 존재, 심지어 나의 삶의 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만약 이런 것들에 교회가 맛을 느껴버린다면 이런 세상이 주는 이런 달콤함에 길들여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가 신사참배하죠. 신사참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 동참했습니다. 일부 교회와 목사님을 제외하고.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우상숭배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천황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과연 몰랐을까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양심으로 물어보건대 목사들이 이게 진짜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이전에 목사들은 모여가지고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명 내고 막 규탄하고. 근데 야 계속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이익을 없애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 교회 간판 내려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야 이거는 우상숭배 아니지요. 정치행위입니다. 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긴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을 못 드려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도 되는가? 실제로 지금 고신 측 교회들, 지금은 성질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졌지만
이 고신층과 합동측이 이렇게 하나로 됐을 때가 있었죠. 지금의 고신측의 목사님들은 신자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반대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목사직에도 파면되겠죠. 신자참배는 우상이다 이라고요. 우상숭배다라고 했으니까. 총에서 파면시키겠습니다. 나와서 회개하자고 했거든요. 야,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최소한 양심을 지키고 몇 주 동안은 목회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서울에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소리 했습니다. 너희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는 밖에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들었다. 우리가 더 힘들었다. 교회 지키느냐고. 그건 말이 아니라 그냥 방구제예요. 방구예요. 이 방구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역사가 그래요. 이 역사가 되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여기에서 안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고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사업체가 망하고 이 이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업이 망해.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망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망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찬양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 하고 기도도 못 하고 신앙생활도 못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여종의 주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것들은 불신자들이니까 이렇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일들은 있지요. 거라사 광인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야말로 할렐루야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본 그 거라사 주민들 뭐라고 합니까? 제발 우리한테서 좀 떠나주십시오. 귀신 떠나면서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수만 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익이 끊어졌잖아요. 사업이 망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하는 거지.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들 뿐입니까?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있는 장사꾼들 다 덮어버리지요. 그걸로 인해서 제일 유익 보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예루살렘 지도 계층들이죠. 사두개인. 그거 보고 어떡합니까? 이익의 소망이 타격을 입죠. 이익이 타격을 받습니다. 사업에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나 쫓아가는 저거 곤란하다. 저거 힘들어진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랬다?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벌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흥, 영국 웨슬리, 미국의 부흥, 이런 부흥들은요, 실제로 그 면면을 들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반대합니다. 그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을 핍박해요. 감리교회가 왜 생겼겠어요? 원래 성공회 안에 있었는데 영국 핍박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교단 새로 만들자 해서 생긴 게 감리교회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겨도 믿음을 지켜야죠. 그게 진짜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가 감옥에 갇히고 죽으면 그거 축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으면 그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으로 핍박받으니까 매우 좋아하면서 오죠. 예수님으로서 핍박받은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재물이 좀 손해보면은 노발대발합니다.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하지 맙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참 밝아요. 계산 참 잘합니다. 조금의 손해도 감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희생하라고 했는데, 근데 절대로 희생을 안 해. 어떻게 해서든지 지건 안 뺏기려고 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세상 나가보니까 이게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래 보니까. 이래가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아무리 봐도 이사야 1장의 모습이 현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 보면 뭐하네? 뭐해? 세상에 손해만 끼치는데, 세상에 악영향만 끼치고,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 때문에 힘들다, 그런 소리만 듣게 하고. 뭐예요 그게?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로 끌고 옵니다.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터, 이건 원어에 아고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고라. 다음 아고라 있잖아요. 아고라. 광장. 그래서 유럽의 도시들은 아고라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집니다. 중앙에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 시청도 있고 뭐 법원도 재판하는 법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아고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시청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죠. 잡아서 갔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순순히 잡혔을까요?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힘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내가 당신들을 이제 시청에 고발할 테니까 잡혀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부탁했을까요? 아, 그러신가요? 제가 잡혀드리지요. 이러면서 순순히 절레절레 따라갔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힘으로 눌러서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왜 이렇게 했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익이 사라진 걸 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봐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한테 가가지고 제발 이러지 말고 원상 복구해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원상 복구해달라. 그 나갔던 귀신 다시 좀 들어오게 할 수 없냐. 예전에 얘 때문에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시 한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해달라. 그렇게 좋은 말로 설득해서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예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끌고 가버리죠.
그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원상복구는 힘들구나.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관리들에게 넘기죠. 상관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 전한다라면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성을 요란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어느 정도는 몇 프로의 진리는 있지만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복음을. 바울도 로마 사람이었고. 근데 요란케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 성을 요란시킨 적은 없습니다. 요란케 된 게 누구죠? 자기 자신들이죠. 요종의 주인들. 이들이 요란스럽죠. 이들이 진짜 심란한 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고 패닉 상태에 빠진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당사자인 요종은 평안하죠. 평온합니다. 아주 샬롬이에요. 이 여종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복된 일이죠. 드디어 애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치유되었다. 나았다. 귀신 떠나갔다. 좋은 일이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그 심리가 다 전염되어지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온 성이 요란스럽다. 이게 마귀가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막 이끌고 갑니다. 광장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가 되어져서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기 이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막 힘 있는 사람들, 이 여종의 주인들이 다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지역의 유지들이거든요. 돈 많으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갑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 버립니다. 마치 이거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죽이 없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걔네들의 입장에 동화되어져 버렸던 대부분의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과도 어찌 보면 유사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이 사건, 한 개인에게 벌어진 거지요. 그리고 이 영향력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런 요란스러운 것은 주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걸 도시 전체의 사건으로 바꿔버리죠. 공동체 전체의 사건으로 위기가 격상되어집니다. 그래서 관리들도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리죠. 로마 시민인데 바울이 채찍질하면 안 되는데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렇게 일을 처리해버리죠. 오늘의 주요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다가 생기는 불이익에도 힘들어합니다. 코로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지요. 그래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이 닥친다면 과연 어떨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학교 떨어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취업이 안 되고 진급 안 되고 회사 잘리고 그런다면 계속 예수님 믿을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는
상황이 다가온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어떡할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님 손에 든 빵 쪼가리와 물고기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거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복들이잖아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난 다 사라지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있으면 좋죠. 할렐루야. 그것도 누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이익이 사라진다. 사업이 망한다. 기업이 없어진다. 별거 아닙니다. 그거 다 세상이 주는 복들이에요.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그냥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이익이 되시고 기업이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그런 몸부림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